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될 때 이 거대 양당의 후보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 가끔씩 등장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자랐고 또 이 후보자 자신들이 소년 시절을 자기는 어떻게 지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에 혹은 본인들이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후보의 선거 본부에서는 어린 시절의 꿈이 이랬습니다 하고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권자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관해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책 가운데 하나가 그 묵상 노트에도 제목을 써놨습니다만 도마의 유아기 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Infant's Gospel of Thomas라고 하는데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5살 때 진흙으로 12마리의 참새를 빚고 손뼉을 치니까 새가 돼서 날아갔다. 6살 때 물을 떠오다가 그 물동이가 깨졌는데 물을 옷에다가 담아가지고 집에까지 가지고 왔다. 그 아버지 요셉의 목공소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 목재 길이가 짧아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길이로 만들었다. 어떤 소년이 예수에게 물을 뿌리자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의 몸을 마르게 만들었다. 실수로 예수님과 어깨를 부딪힌 소년에게 화를 내면서 넘어져 죽게 만들었다. 누가 그를 저주하자 즉시 그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떤 선생님이 화가 나서 어린 예수의 머리를 치려고 하니까 예수가 저주를 내서 그 선생님이 기절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신 거를 보고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복음서에 대하면 이런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는 완전히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아무리 복음서라고 붙어 있지만 이거는 가짜 책입니다. 가짜 책으로 초대교회부터 다 인정하지 않는 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신 캐논으로 주신 누가복음 2장의 끝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중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까? 39절에 보시면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지난주에 같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 부모들이 정결 예식을 다 마친 다음에 바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마 그 어린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가 있을 때 아마도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꿈의 지시를 받아 이집트로 피난간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본래는 유대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헤롯 대왕의 아들인 폭군이었던 아켈라오를 두려워해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은 증언합니다. 이런 여러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대신 이런 기록들을 생략하고 예수님과 식구들이 갈릴리로 간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죠.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절은 예수님의 성장에 관해서 3가지 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는 신체적으로 아기가 자라나면서 튼튼해졌다고 그랬어요. 또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혜로 가득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한 단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커가고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성장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길 바라지만 영적으로도 정말 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에 관한 관심은 지적이나 육체적인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도 보통 우리 사람이 가진 육체를 소용한 사람처럼 우리 영아기, 소년기를 이렇게 모두 거쳤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처럼 육체가 있는가?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육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헛개비를 본 거다. 그걸 이제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도케티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르쳤던 이단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아라.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1절에 이제 40절에 어린 아기 때 이야기를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12살 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예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리고 42절에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한 해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또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민족을 다른 민족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주는데 너희가 한 해 3번 주 하나님을 뵈려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있는 대로 올라올 때 혹은 성막이 있는데 올라올 때는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제 6월절을 일주일 지키고 이동하려면 앞에 며칠 뒤에 며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전쟁할 때 그렇게 비면 남자들이 전부 6월절 하기 위해서 성막에 가면 나라를 못 지키잖아요. 그런 때 구체적으로 너희 땅을 점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6절에는요. 모든 남자는 한 해 3번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일주일이 무교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77절, 보통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3가지의 그 절기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와라, 이런 말씀을 신명기 16장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보통 지금은 이제 팔레스틴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동 지방에 있을 때 이야기고요. 이제 공격을 받고 점령을 당하고 흩어지고 점점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쯤 되면 이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이 절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에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는 남성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면 여성들에게는 강요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매년 요셉과 함께 어디에 올라갔어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경건 생활을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살 되는 해에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이 내려오는 그런 탈무드나 이런 데 구전에 의하면 보통 이스라엘 소년들은 13살에 바미츠바라 그래서 이 율법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자기가 지키고 살아간다. 이스라엘의 거의 뭐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미츠바를 회당에서 13살에 하고 그때부터 회당의 멤버가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뭐 컨퍼메이션이나 세례받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시기인데, 보통 그 바미츠바 13살 되기 1, 2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바미츠바 성인이 되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교육받는 시간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12살이 되는 해에도 늘 올라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갈 때 예수님이 같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첫날 유월절,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 사람들은 마짜라고 그러는데요. 마짜 보면 이게 납작한 비스켓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찝찝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마짜를 일주일 동안 먹는, 그러니까 거의 8일간이 유월절 첫날, 그 다음에 무교절 7일, 8일간을 지나고 절기를 마치고 할 때 얘기가 그겁니다.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아마도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보통 유월절 그때 되면 그 랍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강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열린 강의,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순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인데, 강의들을 듣고 그렇게 해서 좀 자유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부모들은 집으로 돌아가러 출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편도에 3, 4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44절에 보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하룻길을 간 다음에 비로소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부모가 급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은요, 친척들이 몰려서 같이 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무슨 도시가 아니고 2000년 전에는 이 발달되지 않아서 자기 식구들끼리 가면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 친척들이 같이 가서 중간에 야영도 하고 혹은 숙박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도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했어요. 하루 지나서 아마 숙소에 머물더니 야영을 했더니 텐트를 치고 그럴 때 이제 잘라고 살펴보니까 웬걸요? 없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홈얼론이라는 그 영화 기억나시죠? 벌 주기 위해서 케빈이라는 아들을 다락방에다가, 너 다락방에 가서 타임아웃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꼭 우리 오늘 1시간 빨리 되는 것처럼 하여튼 비행기 시간이 돼서 온 집안 식구들이, 친척들이 난리를 치고 가는데 그 아들은 그 다락방에 그냥 있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가다가 엄마 아빠가, 기억나시죠? 케빈! 전부인데 막 난리를 치고 돌아가면서 아들을 놓고 왔다는 것을 비행기 안에서 안 겁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잠자려고 하루쯤 지나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기겁을 했겠죠. 그리고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12살 정도 되고 친척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고, 많은 무리가 이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안에 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46절에 보면 사흘 뒤에야
3일째 된 하루길 갔으니까 또 하루길 내려와셔야 되고, 그 당시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엄청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데 시간이 걸려서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랍비들,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했는데, 4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랬어요.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경탄하였다는 단어는, 우리가 경탄하였다는 단어는 보통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그 얘기 듣는 게 너무 놀랬다는 건데요.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원래 그 그리스 말로 이제 신약성이 되잖아요. 그리스 말로 쓸 때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에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할 때 그 단어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하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였어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48절에 그 예수를 발견하고 부모가 예수를 보고 놀라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러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우리가 3일 만에 잃어버렸던 아들이 태어나게 앉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입에서 아마 이거보다 훨씬 센 말이 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상상하시죠? 이건 굉장히 점잖고 절제하는 말이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렇게 태어나게 앉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정말 우리 말하는 속이 다 타버린 그런 부모의 심정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49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나사렛에 살면서 지금까지 요셉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아버지 어머니가 들은 겁니다. 그 대답을,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도대체 어찌 알지 못했습니까? 하고 반문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1장서부터 이렇게 작년 성탄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시작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아기는 예수라 불릴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독자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분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복해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서부터 천사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실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세주 나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고요.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읽는 독자들이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라갔던 마리아와 요셉이 그 다음엔 오랫동안 성전에 있던 경건한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여자 예언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12살이 된 소년 예수로부터 이 성경을 읽는 독자, 그 당시에는 성경을 듣는 독자였죠. 좀 출판이 되지 않고 다 듣는 거니까 이런
듣는 사람,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소년 예수로부터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고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사람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오늘 한편으로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키가 커가는 얘기했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자라는 얘기했잖아요. 완전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서도 그 전에 여러 고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거 보면 사람으로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신 사실을 사람으로서는 무척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Fully human, fully divine. 온전한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 똑같지만 죄만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fully divine,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리아와 요셉도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잖아요. 그런데 12살이 되면 성전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51절에 보시면 예수는 부모와 함께 이제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과 이런, 우리가 보면 좀 신기한 대화잖아요. 이렇게 3일 동안 애가 탄 그 부모가 가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를,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거를 어찌 몰랐냐고 반문했던, 그런데 다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자기가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청소년에게 반항으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시냐를 이야기하는 거지 반항이나 불순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하는 fully divine, 이 신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30살의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는 다시 그 부모 밑에 순종하며 기다리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오도록 예수님은 다시 그 성전의 일정을 끝내고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 밑에서 순종하며 30살까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부모를 받들고 순종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12살 때부터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서부터 시작하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전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고난으로까지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는 다시 40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그 앞에는 아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가 이제 12살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청소년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52절에도요 40절과 같은 단어를 사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아기 때서부터 12살 때까지도 계속 있었지만 그 청소년기 12살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생활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 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사실 요셉과 마리아도 그 부모로서 경건 생활을 계속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가정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 안에서 경건 생활을 계속하는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30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권위 밑에서 under the authority, 그 권위 하에서 때가 될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리빌 알려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자녀가 되게 하신 특권, 놀라운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깨끗게 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도, 그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fully human,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복된 사순절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기 원했습니다.
저희들 사람의 머리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는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죄가 없는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12살 된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